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했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저희들 모두가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바라기 찬양팀과 또 부부 찬양대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기억해 주셨어. 저들이 중고등부 시절에 주님을 만남으로 대학교 들어가도 직장을 다녀도 일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 신실한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흠양하시고 더 감사할 제목들이 넘쳐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전후자로 인사합니다.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이 시간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길어지면 보통은 정신을 차립니다. 정신을 차리고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데, 고난이 너무 길어지면 어떨까요? 너무 고난이 길어지면 체념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블레셋의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36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고난을 받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 당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이 고난 받고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사는 것이 이게 인생, 이게 끈히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고난이 길어지고 기도 응답이 막 늦어지면 그냥 체념을 해버리게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게 완전히 침체해버리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침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지금 나서셔서 하나님이 지금 이 문제 가운데 개입을 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문제를 푸시려고 개입하셨습니까? 신실한 한 가정을 딱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아이를 주시는데, 여러분, 그 아이가 나실인으로 자라도록 그렇게 하나님 명령을 주시고, 이 아이가 어려서 나실인으로 자라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는 그런 이 사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 불이 있는 그 예배를 이 마노아와 아내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장차 태어날 이 아이가 나실인으로 그렇게 자랐어. 삭도를 댄다든지 무슨 술을 마신다든지 부정한 것을 만지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아이를 잘 너희들이 양육해야 된다. 이 아이가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특별히 구별해서 그렇게 키우도록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마노아가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없는 가정에 자녀를 주는 것도 기뻤지만 이 아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런 아이라는 것을 듣고 마노아가 너무 기뻐서 예물을 바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께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이들이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그들이 기도한 것 이상으로 자녀를 주시는데, 또 그 자녀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런 자라는 소식을 듣고 마노아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되었다는 거지. 이런 현상은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정말 기쁨의 그 표현이었고 자발적인 그런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또 예배 중에 드려지는 예물도 꼭 그렇게 드려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누구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중에 그런 분 아무도 안 계시겠지만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격해서 또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이 너무 감사해서 자원하고 기쁨으로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예물을 드릴 때 여러분 액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예물을 전심으로 그렇게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물은 반드시 그 감사와 헌신의 그런 의미가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노아가 예물을 드렸을 때 여러분 이 기묘자라고 이름 불리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예물을 받으면서 그렇게 그 예물을 태워가지고 그 불 가운데서 그냥 여러분 하늘로 올라가 버리는 그런 이적을 보여준 겁니다. 19절로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여호와께 드림에 기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하나님 앞에 중심의 감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중에 여러분 그들은 불이 있는 예배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불이 임하는 그런 예배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이 기묘자다, 이사야에서 보면 모사다, 기모자다, 원더풀 그러죠. 기모자 원더풀. 원더풀이라는 이름을 가진 천사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묘자, 원더풀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천사는 없습니다. 이 기묘자는 여러분 이 이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감사와 또 헌신과 또 자원하는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제사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시려고 오셔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불로 그렇게 임하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임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쁨으로 받으시고 있잖아요. 그들 가운데 그렇게 임재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노아가 그의 아내와 함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예배 중에 그렇게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중심의 감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바라기 찬양단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막 제 마음에도 막 이 기쁨이 막 넘쳤습니다. 또 우리 부부 찬양대가 지금까지도 잘하셨지만 오늘 특별히 은혜로운 찬양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우리가 싱글롱 막 우리 노래해가지고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 모아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집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려고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냥 우리가 막 싱글롱 그냥 음악을 통해서 우리를 즐겁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 이 찬양 안 받으세요. 그런 찬양 안 받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일 때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찬양을 막 받으시려고 막 달려오시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기뻐요. 마음이 막 기쁩니다. 영혼이 막 즐겁습니다, 여러분. 이 영혼이 시원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답답했던 마음이 이게 여러분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찬양을 하고 막 그냥 해도 여전히 답답하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있잖아요.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답답한 상황을 여러분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지나가면 안 되고 반드시 이 문제를 풀어내셔야 돼요, 여러분. 오래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래 두면 병에 걸립니다. 이 답답한 상황을 있잖아요. 아무리 주님 앞에 나와도 기도하고 찬양해도 기쁨이 하나도 없고 있잖아요. 답답하고.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상한 겁니다, 이상한 거. 그래서 이 상황을 여러분이 풀어내시려고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주여 이 문제를 풀어달라고 기도하셔야지.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시고 오랫동안 이렇게 가도록 그렇게 버려두게 되면 내 영혼이 병이 됩니다. 병이 들어요. 이 병 저 병 다 걸립니다. 답답한 상황 여러분 이걸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그 주님 앞에 여러분 아버지 이 상황을 위해서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빨리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언제 이런 하나님 임재를 경험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있잖아요. 중심으로 주님을 높일 때,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찬양을 딱 받으시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니까요. 그냥 노래 막 싱얼롱 막 그렇게 하면 절대로 임재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 중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 있잖아요. 음악이 빠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무슨 곡조를 몰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렇게 나갈 때 주님이 그 찬양을 막 받으신다니. 막 받으시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때 불이 임하는 겁니다. 불이. 물리적인 불이 아니어도 있잖아요. 불이 탁 임합니다. 불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죠. 내가 막 뜨거워집니다. 이게 막 뜨거워져요. 막. 하나님 그렇게 좋은 거 있지요. 교회가 그렇게 좋은 거 있죠, 여러분. 불이 임하니까. 불이 임해야 여러분 우리의 냉랭함이 고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병도 고쳐지고 냉랭함도 고쳐지는 겁니다. 불이 임해야. 이 불이 있는 예배. 근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습니까?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 자신들의 그 부족 신에게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 있잖아요. 기대가 전혀 없는 여러분. 아무런 기대감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 겁니다. 제사를 드린 겁니다. 드려준 거지요. 예, 드려준 거지요. 예배를 드려준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고 있잖아요. 예배를 드려준 겁니다. 어떤 의무감으로 드려준 겁니다. 지금까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예배에 불이 임하겠습니까? 안 임합니다. 그런 예배. 불이 임하지 않죠. 근데 마노아의 가정이 하나님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하나님이 좋았어요. 그래서 중심의 감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여러분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주님 불을 떨어뜨린 겁니다. 내가 살아있다 그러면서 있잖아요. 불을 떨어뜨리고 있잖아요. 마노아의 가정에 큰 기쁨을 주신 겁니다. 그 전까지 예배는 제사는 불이 안 임했어요. 불이. 그냥 형식에 불과한 겁니다. 형식에. 시간 때우고 있잖아요. 드려주는 예배, 제사. 이런 식으로 제사를 드리니까 아무런 기대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힘이 없습니다. 힘이. 말의 권세가 없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두려운 거죠, 여러분. 세상이 두렵고 사는 것이 두렵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 신앙은 다 까먹고 이거는 액세서리다, 액세서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신앙이 액세서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주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살아있고 여러분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금생과 내생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셔야 돼요. 불이 임하는 예배를 꼭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무엇을 느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노아가 불이 임하는 예배와 그가 만난 분이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갑자기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막 기뻐한 것으로 그치면 좋겠는데 갑자기 여러분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왜 마노아가 두려움에 휩싸였을까요? 죄가 드러난 겁니다. 죄가 여러분. 마노아만 알고 있는 그 죄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에 자기 죄가 딱 드러나면서 내가 이게 죽게 되었구나 이거. 자기 죄 이건 처리할 수 없는 자기 죄가 드러나면서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21절 2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22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불이 있는 예배를 경험할 때 느끼는 공통적인 사건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을 딱 경험하면 있잖아요.
모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똑같이 느끼는 것이 뭐냐면 자신의 그 죄를 깨닫는 겁니다. 이 죄, 자신의 그 죄성을 깨닫고 여러분 자기 그 죄가 생각이 나요. 이게 막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있잖아요. 마치 어두울 때는 아무것도 몰라. 아무런 일이 없는 거예요. 어두울 때. 근데 밝은 데 나오니까 얼굴에도 뭐가 묻어 있고 옷에도 뭐가 묻어 있고 있잖아요. 여기저기 뭐가 찢어져 있고 밝은 데 나오면 다 경험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까지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자기 괜찮은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좀 낫다고 생각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할 때 느끼는 보통적인 생각이 그겁니다. 내 정도면 괜찮다고. 이 정도면 괜찮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이 정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을 아직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이 정도 내가 살면 그래도 나 다른 사람들이 법 없이도 살고 이 정도면 나 괜찮은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직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 본 사람이 있잖아요. 정말로 절망해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건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나로서는 도저히 안 되구나 이거. 완전히 절망하는 거죠. 절망이잖아요. 자신의 죄성 때문에 완전히 절망해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무서운 그 진노 앞에 여러분 지옥의 문턱에서 유황불 냄새를 여러분 맡는 겁니다. 화로다 화. 도저히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불가능한 존재구나.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존재구나. 여러분 이것을 경험해야 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나 괜찮은 사람,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 이 정도면 괜찮고 뭐 그렇게 내가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나 정도는 괜찮은 사람이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교회에 나올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니까 여러분 딱 선을 긋고 있잖아요. 완전히 주님 품에 안기지 않습니다. 누가 완전히 주님 품에 안길까요? 아버지 나로서는 불가능하군요. 아버지 내가 관리하고 내가 열심을 내는 것으로서는 내 인생의 문제를 도저히 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주의 품에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완전히 달려간다는 겁니다. 마노아처럼 있잖아요. 내가 죽게 됐구나 이게. 큰일 났구나 이거. 내 죄가 드러난 거예요. 죄가 이랬잖아요. 완전히 자기 죄성이 드러나고 오염된 부분이 막 나타나고 있잖아요. 도저히 씻길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딱 드러난 겁니다. 마노아가 죽게 된 겁니다. 큰일 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느끼는 겁니다. 똑같이 느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에 느끼는 것이 자기 죄성을 깨닫고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거지요. 완전히 자기에 대해서 절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 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오래 다녔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지요. 반드시 문을 열고 들어와야 됩니다. 제가 늘 하는 문을 열고 들어와야 되는 그 문을 여는 게 뭡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겁니다. 절망. 자기 죄성을 절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내 힘으로서는 안 된다는 그 죄성을 절망할 때 문을 열게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문을 안 엽니다. 여러분 절대로 문을 안 열어요. 나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항상 주님의 그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항상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품에 안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한 사람은 문을 엽니다. 문을. 주님, 주의 은혜가 아니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문을 딱 열고 들어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성을 철저하게 깨닫고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기쁨, 감격을 반드시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여러분 지평이 열리는 거예요. 지평이. 완전히 지평이 열리는 겁니다. 직분 상관없습니다. 직분. 오래 다닌 거 상관없습니다. 이 신앙의 새로운 지평이 언제 열립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때 있잖아요. 언제 절망합니까?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에 절망하는 겁니다. 나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망하고 그때 주님을 딱 붙드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신앙의 지평이 딱 열립니다.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전혀 다른 차원의 이 믿음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꼭 우리가 주의 임재를 경험하고 중심으로 주님께 나가셨어. 자신의 그 비어있는 사막 같은 이 클클함을 다 내려놓고 주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시고 있잖아요.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을 붙드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보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말씀을 주신 것은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노아의 아내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을 같이 볼까요? 2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다 하였더라. 마노아의 아내가 마노아보다 훨씬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마노아는 자기의 허물과 죄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 벌벌 떨고 있을 때 아내가 지금 믿음의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제사를 받으신 것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절망감을 주신 것이 나를 죽이려고 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고 내가 깊이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하는데 나의 약한 것이 다 드러나요. 나의 죄성이 다 드러나요. 화로구나 이거. 이 절망이구나. 여러분 무슨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벌벌 떨게 될 때에 나를 죽이려고 그런 마음을 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노아의 아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실은 들려준 겁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했다면 번제와 소제 안 받았을 거다.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드러내었다는 것을 그렇게 마노아 아내가 지금 알려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금 들려준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저주와 심판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도 말씀을 많이 들려주시고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많이 들려주시고 내 자신에게도 말씀을 많이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저주가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지 못하고 그렇게 마노아가 있을 때는 절망이었어요. 절망. 마노아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니까 저주가 떠나간 겁니다. 저주가 떠나간 거지. 저와 여러분이 불이 있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첫 번째 현상이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두려움이. 그러나 그 두려움이 끝이 아닙니다.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두려움으로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붙들 때 여러분 주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시고 또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살리시고 여러분 시대를 살리시고 공동체를 살리시고 가정을 살리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05장 찬양하고 합심해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305장 찬양하고 한번 기도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에 놀라와 우리 찬양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